예, 여러분, 제가 책을 읽고 나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을 읽고서 정말이지 죽을 각오가 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책을 잘못 읽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죽을 각오가 들지 않는다? 나는 침례교인이 되지 않겠다? 진짜로 죽을 각오가 들지 않는다? 그거는 책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식이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을 각오만 생긴다면, 정말 죽을 각오만 생긴다면, 정말이에요. 예배도 죽을 각오로 드리고, 전도할 때도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죽을 각오가 들면, 이 책을 읽고서 죽을 각오만 들면 여러분, 그 책은 잘 읽으신 겁니다. 정말 잘 읽은 겁니다. 그거 하나로 다 끝나는 겁니다. 죽을 각오, 죽을 각오, 죽을 각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이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평일이어서 여러분이 할 일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각각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거면 정말 죽을 각오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면 온 힘을 다하여서 가르치십시오. 죽을 각오로, 죽을 각오로. 그래서 이 책은 다 보고 나서 여러 지식을 얻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각오만 충분하게 생기면 그것으로 만사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이 책을 다 완파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영상은 맨 뒤에 붙여야 맞겠지만 일부러 맨 앞에 붙여야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정말 죽을 각오, 죽을 각오, 죽을 각오로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죽을 각오로 예수 섬깁시다. 할렐루야. 예,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10강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20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나는 침례교인이라는 거, 성낙인, 베레아인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많이 말을 했습니다만 침례교인이라는 부분이 시므온이 베레아를 시작하고 또 성낙교회를 더 크게 세워나가고 하는 가장 밑바탕이 된 그것이 바로 침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인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 책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교인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을 각오를 한다는 그것. 죽을 각오를 한다는 그것. 죽을 각오를 하고 침례를 받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주의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주의 사역에 뛰어든 것이 시몬의 뭐랄까요? 인생? 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죽을 각오를 하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침례를 받아가면서 죽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뜨거운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 하는 것들을 우린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 강의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계속 침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물속에 올라오시는 그 물침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런 침례가 정말 중요한 것이니 예수의 공생의 삶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다시 말하면 물과 관련된 모든 부분, 육신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물에서 장사를 지내버리고 물로 맡겨버리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 역시도 맡겨버리자, 성령께 맡겨버리자 하는 그것을 침례의 핵심으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침례교회에서 말하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물 뿌리는 세례와도 너무나도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침례를 받고도 할 일이 또 한 가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의 물침례, 제가 이것을 물침례라는 물이란 단어로 쓰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침례라는 것 자체부터가 물침례가 사실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것이지, 이게 물침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후에 말하는 침례와 다른 구별로 말하기 위하여서 물침례를 말한 것인데, 침례를 받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침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방언을 터지기 시작하고 예언을 말하기 시작한 그것이 성령 침례받았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그것,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은 이후에 또 다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그 여자에게 해산하는 수고와 잉태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3장 16절은 잉태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고,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장에 보면은 이제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마침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 장면이 4절, 5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또 다른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면서 여자의 해산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그룹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린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냥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배워서 성공하고 또 자기 앞가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처럼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을 내 영혼에 집어넣는, 정말 믿음과, 다시 말하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완전하게 이제 깨어나게 되었고, 우리 영혼이 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신부와 같은 그런 위치에 소망을 가지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린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냐? 해산하는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해산하는 수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이 용과 싸우게 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부로서 하늘에 속했습니다. 신부로서 하늘에 속하였지만 해야 될 수고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그 영광이 있는데, 그 함께 받아야 될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일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거해 줍니다. 침례받은 자다, 정말 믿음 있는 자다, 믿음을 온전케 한 자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자다,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다, 신부로서 소망을 갖고서 신부로서 하늘에 속하려고 하는 그 수고를 다 하려고 하는 자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참 침례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받게 되는 그 고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철저히 하려고 하죠.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죠. 철저히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뜻하지 않은 고난들은 우리에게 장차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침례인으로 살아가면서 숱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겸하여 주시는 복을 그가 누렸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성령이 막 후원하심과 성령의 몰아내시는 그 영감이 더욱더 크가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칭찬을 받아왔던 그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침례인으로서 혹시 받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으로 알고서 정말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굴절해 가면서까지 약식으로 세례를 받았던 여러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굳이 그렇게 정식으로 받아야 되냐? 좀 약식으로 하면 안 되냐? 그렇게 고지곧대로 고집불통대로 해야 되느냐? 그 추운 날씨에 또 부끄러운 여자에게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주님이 걸어오셨던 모든 공생의 삶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일부러 말씀해 준 그것이 곧 영생의 계명이 침례입니다. 주님이 계명을 그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지엄한 명령으로 주신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는 일이었고, 주님이 이르는 말과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언의 영으로 하신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침례에 대한 그 말씀을 과연 우리가 경히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이까짓 것 의식인데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을 세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침례받는 자들에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용하여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연약하여지고 모든 신앙생활들이 굴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침례받으라는 것이 교리와 교파적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 오르사 거기서 아버지께 구하여 가지고 보내주신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교인이 되자, 침례인이 되자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 침례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가운데 고난이 올 것이지만 능히 이를 감내할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침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간곡한 부탁이 있었어요. 최후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을 준비하여라.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왜? 예루살렘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것을 준비하여라. 성령 받고 나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 매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을 꼭 받아야 되겠구나. 예수 증인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증거하고 복음 전하고 전파하는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말세가 어떤 때라고 말씀합니까? 말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말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말세의 때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게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먼저 전파가 쫙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고 그때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세의 기준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그것에 있습니다. 끝까지 전하는 것,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주 예수의 모든 말씀,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공생의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 그런 모든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이 성령 침례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성령 침례 역시 침례를 받은 이후에 또 다르게 해야 되는 우리의 바로 그 마지막 작업,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고 다시 배워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성령 침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밑줄 친 두 줄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 뭡니까? 이거예요. 두 번째 빨간 줄, 예수께서 간곡히 분부하신 최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서 간곡히 분부하신 최후의 계명,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침례교회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연합하는 그것이 침례교인인데, 그런 침례교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침례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교회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주후 300년경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인하여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이 물속에서 수장되면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냥 수장이 아니라 침례 받으려고, 교황의 세례 받으라는 그 명령은 틀렸다, 그것은 주 예수의 계명이 아니다 라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앞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5천만 명 정도의 사람이 당시에 죽어갔습니다. 5천만 명이 한 명 한 명 죽어갈 때마다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한 명씩 죽어갈 때마다 자기가 죽을 것이 뻔하지만 주 예수의 계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계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단 한 가지라도 하나의 의식으로나 하나의 어떤 은혜로 한다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명을 지키려고 부르짖던 그 사람들의 절규, 그 소리가 여러분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켜내려고 장, 광, 고가 완벽하게 똑같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똑같이 절대로 예수의 정강이가 꺾이거나 굴절되지 않고자 그들이 순종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던 그 역사, 그들의 절규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1200년 동안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었어요. 몇 명이 죽어간지에 대해서는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12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러분, 여러 루터교와 또 여러 장로교회에서 그렇게 침례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재침례파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역시 죽음의 길로 몰아간 것이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하나님의 계명, 곧 주 예수 이 땅에서 오셔서 그토록 말씀하신 계명,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한 그 계명을 지켜내려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첫 계명에 순종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던 겁니다. 거의 자진하면서 죽음의 대열에 막 들어갔던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을 각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을 각오, 진짜로 죽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켜내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계명 그대로 살려고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교리에 대해서 순종하고 교리에 굴종하여서 진리를 꺾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진리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주 예수의 그 간곡한 명령이 자리 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지엄한 명령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으니 그만큼 중요한 침례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서부터 죽을 각오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침례인이 정말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락인이 있기 전에 베리아인이 있었고, 베리아인이 있기 전에 침례교인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침례를 겨울에 받을 정도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주 지엄하신 계명이다. 주 예수 입술을 통하여서 대언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나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 침례 받는 계명을 첫 번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저 천국의 열쇠를 내가 얻게 되었다. 나의 모든 60년의 공생의 성역의 삶이 그 침례로 인하여서 시작하였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죽을 각오를 하면서 침례인이 되자, 침례에 정말 빠져들자, 주의 계명에 순종하자, 이것을 정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실제로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 육체를 장사 지낸 거예요. 이미 장례를 치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숨이 살아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우리의 끝은, 우리가 죽으면은 저 하늘나라에 주 예수 계신 곳에 들어가는 그것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삽시다. 진리를 위해서 죽읍시다. 예수 위해 죽읍시다. 사람을 위해 죽지 말고, 사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건물을 지키려 하지 말고, 돈과 명예를 지키려 하지 말고, 다 버릴지라도 주 예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그가 바로 침례 교인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침례인이요. 침례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고독한 독립교회다. 고독한 독립교회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또 세상과 겸하여 있는 교회로부터 질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교회는 종교에 속한 교회이지 예수께 속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일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 정말 나는 침례 교인이 되겠다 하는 그것을 주장하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동역하시는 목회자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죽을 각오를 합시다. 진리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합시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시므온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베레아 신학이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이름 전하러 마음껏 나가려고 할 때 오히려 그때 부끄러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부끄러움은 여러분, 시므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그가 베레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의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준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이 됩니다. 우리에게 명찰이 됩니다.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됩니다. 그러나 당장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바로 우린 예수 이름을 전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인데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더 빛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
저 하늘의 신령한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시므온을 통하여 나온 베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힘을 얻고 예수 이름을 들고 나가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여러분 정말 죽을 각오를 하는 우리가 됩시다. 죽을 각오를 하는 독립침례교인이 됩시다. 죽을 각오를 하는 예수의 사람이 됩시다. 죽을 각오를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합시다.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합시다. 나의 죄를 정말 도말하기 위하여 내 죄를 정말 싫어하기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합시다. 세상 욕심을 향하여 뻗어가지 않도록 죽을 각오를 합시다. 절대로 권력과 조직에 눌려 살지 않도록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실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후원을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언제? 죽을 각오를 하였을 때, 무엇으로? 예수 믿는 참 침례인으로 되었을 때, 여러분의 나머지의 삶이 참으로 참 침례인으로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함으로써 주 예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제1의도의 삶, 곧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침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침례인으로서 죽을 각오를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